파트 4. 메리 럼시가 남긴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을 통한 오순절 신앙의 유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원은 1903년 어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남감리교 의료선교사인 로버트 하디이다. 원산 부흥 운동에서 많은 사람이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령의 뜨거운 열기는 이듬해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리를 다니며 복음과 회개를 외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어지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참석한 성도들은 죄를 고백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당시 강하게 역사한 성령의 임재는 살아있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후 다른 부흥사들도 등장했지만 김익두, 이용도, 그리고 이성봉이 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영적 부흥 운동은 가난한 영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체험하여 신앙과 삶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신유가 미신적인 신앙이라며 이들이 이끈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럼시는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녀는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신유, 예언적 환상, 방언과 같은 고전적 오순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신유의 사역과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럼시가 오순절 복음을 전했을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엄격한 통제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있던 시기였다. 조선총독부는 1919년 3월에 있었던 만세 시위를 교회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시 한국은 체험적인 오순절 신앙이 자라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기존의 장로교 신앙과는 그 차이가 뚜렷해서 오순절 신앙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럼시는 이처럼 오순절 복음의 정착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한국으로 왔고, 그녀는 이런 시련 속에서 고전적 오순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럼시의 오순절 복음에 대한 뜨거운 소명이 한국 땅에 심겨졌고, 나아가 이는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오순절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럼시를 도와주었던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목사 허홍, 박성산, 그리고 배부근이다. 이들은 럼시와 함께 오순절 신앙을 이끌어간 사람들이다. 럼시와 함께 동력한 3명의 한국인 사역자들의 헌신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교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허홍과의 만남. 한국에서의 선교 기틀을 마련하다. 럼시는 아주사 거리에서의 뜨거운 성령 세례와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2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선교에 불을 밝힌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와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하디가 기거하던 시병원에 거주하게 되었다. 시병원은 감리교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턴과 헤론이 세운 최초의 감리교 소속 병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안식처로 삼은 곳이기도 하다.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인 하디가 머물렀던 시병원에 럼시가 머물게 된 것은 오순절 역사 연결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일로 볼 수 있다. 어느 날 새벽, 럼시는 자신의 숙소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멀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정동을 걷다 우연히 구세군 조선 본영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구세군에 입대하여 성경통신과의 사무를 보고 있던 허홍을 만났다. 허홍은 럼시가 한국에서 만난 첫 동력자였다. 그는 1907년 12월 9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허고는 구세군 사관이었다. 허홍은 어려서부터 선교사들과 함께 지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혔고, 이 때문에 어려움 없이 럼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럼시는 허홍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은 그녀에게 아무래도 낯선 곳이었기에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럼씨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허홍은 그녀를 도와 구체적인 선교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다. 허홍은 럼씨를 만났을 당시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에 애통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이 민족적 차별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껴 사관직을 그만두려고 하던 차였다. 여러 상황 가운데 지쳐있던 그는 40여 세쯤 되는 외국인 여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선교적 소명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허홍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곧장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허홍은 오순절 복음의 씨앗이 한국에 뿌려지기를 원하는 럼씨와 함께 동력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럼씨가 머물고 있는 시병원에 선교 본부를 세웠다. 럼씨는 허홍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에게 오순절 영성의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허홍은 럼씨를 통해서 오순절주의를 받아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 특히 럼씨는 그에게 고전적 오순절 복음의 핵심인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며 기도로 병을 고치는 신유에 대해 가르쳤다. 영어에 능통했던 허홍은 럼씨의 통역을 맡았다. 당시 오순절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허홍은 럼씨를 도와서 한국 땅에 오순절 복음을 전하였다. 럼씨는 허홍에게 자신이 체험한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의 오순절 신앙을 전수하였다. 허홍은 럼씨를 도와 한국 최초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를 세웠고 계속해서 연희장 교회, 흑석동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후 허홍은 기아성교단을 창립한 공로자이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기아성의 총회장이 되었다. 한국 최초의 오순절 교회의 탄생, 서빙고 교회. 시간이 흘러 럼씨와 허홍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1933년에 한국 최초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럼씨는 시병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이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에서 체험했던 방언과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시병원이 위치한 종로를 중심으로 이미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구세군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게다가 럼씨는 교단에서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된 것이 아니었기에 오순절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럼씨와 허홍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순절 복음을 전하였다. 서빙고 지역 주민들은 주로 어업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 배타적인 성향이 짙었다. 지역 주민 대부분은 그들이 전하는 오순절 복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럼씨와 허홍은 기도처를 마련하고 지역 어린아이들에게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서히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자 그들은 일본의 성서신학교를 졸업한 박성산을 담임 사역자로 추대하여 한국 최초의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를 세웠다. 박성산은 럼씨가 한국의 오순절 신앙을 전하기 위한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난 사람으로 1908년 1월 20일 경북 군위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구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촌, 청소년 그리고 사회개발 등의 문제에 대한 민족계몽을 펼쳤다. 이후에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인 존 주르겐센을 만나게 되었다. 주르겐센은 박성산에게 일본 성서신학교에서 오순절 신학을 공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권면대로 박성산은 일본 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오순절 신학을 공부하였다. 졸업을 거의 앞둔 시기에 있었던 박성산은 동역자를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럼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럼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 럼씨와 허홍의 추대로 서빙고 교회를 담임하게 된 박성산은 오순절 신앙을 강조한 설교자였다. 그는 성령 세례의 표적은 방언이며 바람직한 기독 신앙은 사회 참여라고 설교함으로써 아주사거리 부흥 운동의 특징을 계승하였다. 이는 사도행전에 입각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방언, 신유, 권능이다. 박성산은 계속해서 뜨거운 오순절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 운동 사역을 이어나갔다. 다음 해인 1934년에 박성산은 서빙고 교회 성도들의 침례식을 집례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하나님의 성회 교회사에서 최초의 침례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성산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 신유, 권능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존 목회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급기야 오순절 교회는 이단이다 라는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박성산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갔다. 조선 최초의 비행사인 김동업과 그의 아내인 다이코는
럼씨에 의해 서빙고 교회로 인도되어 신앙생활을 하였다. 얼마 후에 장로 장립을 받은 김동업은 그가 비행할 때 자신의 비행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현수막을 달기도 하였다. 박성산의 성령운동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었고 100여 명의 성도가 모였던 서빙고 교회는 1년 만에 장년 70명, 주일학교 학생 200여 명까지 이르게 되었다. 박성산은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 복음의 핵심인 방언과 신유에 대해 외친 목회자였다. 한국 오순절 교회의 발전과 확장. 수창동 교회, 연희장 교회. 서빙고 교회가 설립된 1933년에 또 다른 오순절 교회인 수창동 교회가 세워졌다. 수창동 교회는 1933년 배부근을 담임 사역자로 삼아 베시, 메레디드, 팔선에 의해 세워졌는데 박성산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일본에 있는 오순절 교회 내의 성경학원을 졸업했다. 배부근은 1906년 6월 16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3년에 한문서당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나이 13세에 모친이 별세하였다. 이후 배부근은 배영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갔고 선교사이자 학교 교장이었던 브레넌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192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나고야에서 신학원을 다녔다. 그는 박성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회의 선교사 주르겐센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원장으로 있는 일본 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오순절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배부근은 일본 성서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성령 세례를 받았고 1933년 귀국하여 일본 성서신학교 동창들과 함께 오순절 신앙을 한국에 전하기 시작했다. 배부근과 그의 동역자들은 힘을 모아 수창동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선교사 팔선이 주로 교회 임대료를 부담하며 교회의 재정 운영을 하였다.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오순절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펼쳐나갔다. 수창동 교회는 전도와 부흥회를 통해 성장하였고 한때 작년만 60명까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을 면할 수 없게 되자 재정난으로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터전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실로 배부근과 그의 동역자들은 오순절 신앙이 자리 잡기 어려웠던 시기에 힘을 모아 오순절 교회를 세우며 한국 땅에 오순절의 뜨거운 신앙을 전한 귀한 일꾼들이었다. 수창동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오순절 교회가 세워졌다. 바로 연희장 교회였다. 연희장 교회는 한옥으로 지어졌으며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외관과 구조를 갖춘 건물로 옛 연희역이 있던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희장 교회는 허홍이 담당 교역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었다. 허홍은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시기적 상황이 전보다 나아졌으므로 오순절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에 범위를 점차 넓혀갔다. 연희장 교회를 선교 기점으로 삼고 오순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주변 지역인 금호동, 옥수동, 서빙고 등으로 넓혀갔다. 그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을 때까지 오순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오순절 교회 목사 은수. 이후 1938년 럼씨가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오순절 교회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최초 오순절 교회의 목사 안수 후보자들은 허홍, 박성산, 배부근이었다. 영국 오순절 교회 감독 목사 카타, 메레디드, 그리고 미국 및 영국 선교사 4명은 럼씨의 주거지인 정동 시병원의 조선 오순절 교회 선교 본부에서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다. 허홍, 박성산, 그리고 배부근은 후일 기아성 교단 창립의 공로자이며 이들은 현재의 기아성이 세워지는 중요한 초석을 다졌다. 오순절 교회의 순환. 1938년에 오순절 교회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3명의 오순절 목사 허홍, 박성산, 배부근은 시기적으로 목회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었고 1943년 12월 29일에 성결교회는 재림사상이 일본 군국주의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해체되었다. 결국 총독부는 1945년 7월 19일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그리고 5개 소교파들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하였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오순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므로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자 재정난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한국의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 서빙고에서 시작된 오순절 신앙은 일제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 폐쇄된 이후에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창립.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미국 하나님의 성회 동양 선교부장 목사 오스굿이 한국에 들어와 오순절 교단의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1952년 초대 선교사 채스넛이 부임하여 럼씨와 함께 오순절 복음을 전하고 있던 허홍, 박성산, 배북은 등과 더불어 1953년 4월 8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소재 서울 남부교회에서 기아성이 결성되었다. 20세기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운동은 1914년 미국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을 세우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메리 럼씨는 허훈과 함께 한국에서 오순절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선교적 활동은 조선 오순절 교회 교단이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후에는 기아성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교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3,500여 교회, 150만 성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는 럼씨가 아주사 거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한국에서 앞장섰던 선교 사역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성 교단 설립의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럼씨는 1940년경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그녀의 선교 사역은 1952년 미국 하나님의 성회로 인계되었다.